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셀 지파는 그들이 식물이 기름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의 식물로 왕을 공개하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접하는 가장 북쪽 땅, 갈릴리의 왼쪽 편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지중해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평야 지대였고, 또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에 가까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 짓기가 좋고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확물을 얻었고 또 많은 올리브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사갈 정도로 풍성한 수확들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주된 내용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왕을 공개하고, 또 솔로몬 왕이 나중에 히로 왕을 대접할 때에도 그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아셀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아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신적인 땅의 풍방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발이 기름에 담겨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풍성함을 말합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그런 풍성함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자, 즉 많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받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문빗장은 철과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굉장히 모든 집 짓는 문화생활 같은 걸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와 같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11지파들은 아셀 지파에게 가가지고 감람 기름을 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셀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런 풍성함을 허락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삶의 인생의 어떤 시간에 있어서 아셀 지파에게 주는 풍성함을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12지파 시작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그 12지파 자체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12지파가 된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 일생에서 주어지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복들과 또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와 같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언젠가 한 번은 이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란 얘기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셀 지파를 보면서 그들의 감람 기름을 사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아셀 지파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지중해 변에 있는 좋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다 완전히 내몰라는 명령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내몰지 않고서도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던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은 호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들과 싸워가면서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평화를 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싸움을 걸어가지고 자기네 삶에 피해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약점이 되었고 치명적으로 아셀 지파가 나중에 취약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셀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갓지파가 가졌던 전투적인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갓지파는 변방에 있으면서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지중이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명령,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뭐 저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사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오히려 그들은 몰락의 길을 가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늘 전투하는 자세, 우리 신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그러한 영적인 그 싸우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몰아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다 보면은 그렇게 싸우기가 싫어집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이 특별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셀은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풍성한 그런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허락할 때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그 명령을 자기네들이 굳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안정을 파괴될까 봐 참으로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그들이 몰락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싸우고 전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정된 그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경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